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8절에서 10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자,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온유 글을 읽을 줄 아나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이정표. 최고는 알겠는데 이정표는 뭔지 모르겠죠? 이정표가 뭐예요? 예, 모르는 줄 알겠어요. 이정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도로에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서울, 저쪽으로 가면 부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도로에 운전해서 가다 보면 그런 걸 보고 이정표라 그래요. 산에 올라갈 때에도 등산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등산로에는 이정표가 다 있어요. 등산로에 산을 올라가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저 꼭대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것들을 이정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산길은 똑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어때요? 구불구불하고 또 주변이 환하게 보이지 않는 나무 숲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려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길에 엉뚱한 길로 내려오면 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 같으면 여기서 딱 보면 저쪽이 보이니까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산은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만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방향 약간만 틀어서 이쪽으로만 내려와도 어떻게 돼요? 전혀 엉뚱한 동네에 내려와요. 그렇죠? 이러면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산에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항상 여기서 아예 왔다 갔다 해요. 구조대원들이. 왜냐하면 길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실제 또 여기서 사고 당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정표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정표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가 이정표 없이 살아가면 누구랑 결국은 똑같아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아져요. 이정표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대원이 이정표를 딱딱 보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지. 운전하는 사람이 이정표를 딱 보고 이정표를 볼 줄 알고 운전해야지. 그런 거 모르면 운전을 할 줄 아는데 길을 못 찾아요.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 앉아 있다가 지금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쪽에 표지판 봐요 이러면 표지판을 봐도 몰라. 왜 봐도 모르냐면 이정표를 볼 줄 몰라가지고. 이정표를 볼 줄 알면 운전 못해도 이 길이 똑바로 가는구나, 틀리게 가는구나 이런 걸 다 알아요. 에? 내비 키면 된다고? 내비게이션도 그 안에는 가득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도 이정표가 가득 들어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언제 떠들어요?
이정표가 나올 때 떠들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할 때 그때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정표가 있을 때 떠들어요. 아무 때나 떠들면 시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운전해?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아무 데나 떠들던가요? 아니죠. 반드시 왼쪽으로 꺾어야 될 때, 아니면 이 교차로에서 직진을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 이정표를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정표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렘넌트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정표.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정표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정표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전부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뭘까요? 뭘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첫 번째 이정표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사람을 쳐다볼 때 첫 번째 이정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나 모르나. 항상 그걸로 쳐다봐야 돼요. 이 첫 번째 이정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표지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 대관령을 지나가야 돼요. 대관령 지나가야 그 다음에 횡계가 나오고 이렇게 이정표가 쭉쭉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관령으로 안 가고 저 동해 쪽으로 가면서 횡계가 왜 안 나오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치요? 바본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이정표를 잘못 간 거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붙잡으면 두 번째 이정표가 딱 나와요. 그 두 번째 이정표가 뭘까요? 두 번째 이정표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하게 하세요.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사람은 거기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뭐 할까요? 놀고 먹을까요? 놀고 먹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가 몸이 수명이 다 해서 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놀고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가 도착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는 줄 알아요? 일을 맡겨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일이 싫은 사람은 거지가 돼요. 일이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돼요. 왜 거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 하나님이 좋은 선물들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닐 수 있는 거 누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대신 일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세상에 이정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정표를 세우고 이정표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요.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 이정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할 때에는 선교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이정표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이정표가 있어요. 마지막 이정표, 딱 3개밖에 없어요, 이정표는. 첫 번째 이정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 이정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딱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볼 때 저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안내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3번째 이정표가 있어요. 마지막 이정표. 마지막 이정표. 마지막 이정표가 뭘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이정표까지는 왔는데 3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힘이 있나 없나 뭘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힘을 가졌나 못 가졌나 그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 이정표 가지고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늘 그 눈으로 쳐다봤어요. 목사님 자신도 늘 그 눈으로 평생을 쳐다봤어요. 그때마다 확인되는 거 이 3가지 이정표만 딱 있으면 정확해요.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첫 번째부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두 번째 이정표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전도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또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맞아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길을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길 잃어버리고 힘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하면 돼요? 목사님이 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영원히 살까요? 영원히 살죠.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근데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요만할 때가 있었어요. 요만할 때가. 그런데 어느 날 딱 커져서 이제 목사님도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벗고 가야 될 날들이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떡국을 가지고 말하는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은 어디에서 얻을까요? 3번째 이정표 오니까 다 길 잃어버렸다 지금. 자, 3번째 이정표가 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걸 보고 힘이라 그래요. 힘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힘 쓰는 게 아니라 누가 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쓰는,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힌 문을 직접 여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직접 하나님이 세워가는 일을 또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뭐 하러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정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하라고만 자꾸 얘기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정표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세 가지 이정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전도자 바울이 뭐 했냐면 집중을 한 거예요. 무슨 집중을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이정표를 실제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는 이런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 이후에 최고의 이정표가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어디라고요? 최고의 이정표가 마가다락방 이후에 최고의 이정표가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잘 몰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기에서 끝났어. 우리 렘넌트들은 예,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정표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반짝반짝 하던데 두 번째 이정표 얘기할 때 아직 안 가봤는지 하더니 여기 올 때 되니까 이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 렘넌트들이. 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놔두세요. 놔두시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이정표를 한번 던져본 거예요. 어디에서 던졌냐면 회당에서 이정표를 던졌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이나 했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석 달 동안 이정표를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길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역사를 하셔. 이렇게 계속 석 달 동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석 달을 말씀해 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에이 그건 뻥이야. 에이 그게 어디 말도 안 돼.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첫 번째 이정표 들을 때만 해도 뭔 얘기지?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에이 뭐 맨날 듣던 얘기 비슷한 거네. 이러면서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했냐면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어디로 갔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으로 간 거예요. 이 회당에서 알아듣는 석 달 동안 얘기를 했더니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집중해서 이정표를 깔아간 거예요. 어디에다가 깔았냐면 아시아 땅에다가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정표를 막 현장에다 깔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막 깔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정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막 깔은 거예요. 깔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정표를 딱 깔면 그때부터는 틀린 길은 틀린 것으로 다 나와요. 올바른 것으로 다 나와요. 흑암 권세도 다 무너지고 마귀도 무너지고 이게 죄는 죄라고 밝혀지고 이건 재앙은 재앙이라고 밝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라고 알게 되고 이거 마술하는 거, 이거 종교, 이런 율법주의, 막 사람들의 열심으로 해서 뭐 하는 선행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을 사람들이 뭘 보고 알게 되느냐? 쫙 깔려있는 이정표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 라고 이정표를 딱 보면 운전자가 저쪽으로 잘못 가면 왜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정표를 딱 알면 그때부터는 이정표가 보이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길을 잃었던 사람도 길을 다시 찾고
길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 이 길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정표를 쫙 깔았더니 어떤 일이 그러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 특히 그 책,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정표를 딱 세워놓으니까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정표를 2년을 깔은 거예요. 2년 동안은. 이렇게 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정표를 까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정표를 준비하고 이게 이정표구나라고 표지판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뭘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고요? 이정표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정표 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정표를 이제 직접 세상에다가 까는, 세상에다가 설치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쓰시는 날이 와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뭘 봐야 되느냐? 미래를 그래서 꿈꾸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정표를 깔아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는 틀림없구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저 로마에도 이정표 깔러가야 되겠다. 저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의 많은 똑똑한 정치인들, 학자들, 산업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많은 시민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알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237 나라, 저 5천 종족, 거기에 이정표를 깔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치유의 역사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세계복음할 서밋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정표만 잘 이해해도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정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하도록 목사님이 기도할 거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헌신할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실천할 거, 이정표라는 단어를 의미를 매일매일 기억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다가도 이정표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알겠죠? 집에 가다가 이정표가 있네? 전에는 그냥 길만 보고 갔어요. 아는 길이니까 이정표 안 보고 그냥 길만 보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요? 아, 이정표가 뭐가 있구나를 다 보면서 가세요. 알겠죠? 그래야만 혹시 모르는 길에 내가 혼자 떨어져도 이정표를 볼 줄 알면 혼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이정표 볼 줄 알면 이제부터 이정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길을 잃어버리면 차를 딱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정표를 봐요. 그리고 익숙한 건물이 있는가? 그걸 봐요. 그럼 익숙한 건물도 나에게는 뭐가 돼요?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는 전화를 해요. 그걸 알만한 사람한테. 여기에 지금 어떤 표지판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라고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도움을 청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있는데 서원영 씨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형이야, 친형.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어떻게 서울 지리를 건물 하나만 얘기하면 다 알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서울에 운전을 한번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약도를 보고 이정표 보고 가다가
이 길이 도대체 막 좌회전도 안 되는 길도 너무 많고 막 동서남북이 헷갈리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표지판 말해봐. 표지판 뭐가 보여. 거기서 우회전해, 좌회전해. 진짜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빠져나온 길. 목사님은 평생 이런 거 잘 안 보고 살았거든요. 도로를 다녀도 잘 안 보고, 목사님은 맨날 사람 자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다 눈 받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딱 여기다 눈 받고 사는 스타일이라 그냥 공부하면 공부만 파. 운동하면 운동만 파. 그러니까 맨날 하나만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성경 보면 성경만 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있어요. 세상의 이정표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는 꼭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이거예요. 이정표 계속 보면서 길 찾기. 우리 집 가는 길 익숙해지기. 차 타고 가면서도 보면 돼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딱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정표 보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 강릉에서 원주까지 가요. 그럼 원주까지 가는 동안에 목사님은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그리고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자세히 들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이정표 설명을 해주는 내비게이션만의 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그리고는 중요한 순간이 오면 내비게이션이 딱 말해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딱 지시대로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안 하니까 내비게이션 말 듣고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는 걸 딱 듣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꺾어지라는 거야, 더 가서 꺾어지라는 거야, 헷갈려가지고 딴 데로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한 주간은 뭐 하라고요? 이정표라는 단어를 가슴에 딱 묻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정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마음에 딱 품고서, 그리고는 세상의 이정표들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뭐 하라고요? 계속 확인하세요. 숙제가 이거예요. 이번 주에 딴 거 없어요. 숙제 쉽죠? 그냥 집 갈 때 눈만 뜨고서 눈에 보이거든, 저거 이정표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최고의 이정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할게요.